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신실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과 어느덧 1년이 넘었군요. 1년이.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저 앞에 보이는 벚꽃, 지난 여름에 김포공항에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는 지금 지금 8월이니까 몇 개월이 지났네요. 네, 산산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4장에 와 있습니다. 14장 오늘 11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군이온에서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갔죠. 루스드라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방해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 아니지, 지금 오래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게 지금 13장부터 14장 이르기까지 지금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일단 전했었어요. 그렇죠?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하고 갔어요. 그것이 바로 이고니온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서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드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 루스드라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도망을 가서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니까 바울의 말을 귀를 좀 듣고 있어요. 보니까 바울의 눈으로 보인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바로 걸어라.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니죠. 제자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그 중에는 봉사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만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봉사도 있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질뱅이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간질병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다 칠함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마음에 믿은 사람만 받은 거예요. 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문둥병자가 나오죠. 문둥병자에게 뭐냐면 가서 모세가 전했던 그런 말을 하면서 가서 치람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왔어요. 치람을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인데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인사를 해요. 고맙다. 아니 내가 치람을 받으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갔는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질문을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명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혼자라고 해요. 너밖에 없더냐 너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사람은 또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가지도 안 했어. 10사람은 가서 치람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왔잖아요. 근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10사람이 다 치람은 받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와요. 나를 치료해줘서 고맙다. 10사람이 치람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뭐 예수님이 그 도사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 별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치람을 그 아들을 치료해달라 할 때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산에 올라가서 날 세우고 왔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그게 그 무슨 산이냐 거기가 거든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와요. 날 세웠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귀신이 들려갖고 그 아들이 막 불속에도 막 들어가고 막 발광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때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쳤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꾸중을 하고서 예수님 그 치람을 해줘요. 거기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요. 많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라 하더라. 12절까지 바울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신기한 거야 지금. 바울의 말 한마디에 실함을 받는 걸 보고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저분들을 보니까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일으켜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허메라고 그래요. 허메. 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 따로 허메라고 하고 에베소 가면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품에다가 갖고 다니고 이랬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 그곳에는 제우스 신당도 있고요. 데메드리 그 여자 신앙, 여자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신이더라? 그게 그 여자 가슴이 10개 이상 달린 신 믿는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 해당 신전도 있었어요. 가슴이 많이 달렸다는 건 뭐예요? 풍요를 얘기하는 거. 그 지역이
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하는, 비를 내려주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다이애나 신이 가슴이 몇십 개 달린, 그게 풍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여신에게 절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요. 고린도에도 그런 신들이 많았고, 고린도 같은 데는 막 창녀촌이 있었죠. 항상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이라, 항구가 있는 곳이라, 고린도 운하도 있죠. 고린도 운하. 항상 있는 데는 술집이 많고요. 그런 데예요. 그거는 어디나 어느 나라나 똑같죠. 우리나라 부산이라든가 부산 항구라든가 또 전라도에 가면 무슨 항구죠? 거기 그런 데라든가 제주도 가면 또 무슨 항구 있고, 하여간 항구가 있는 데는 거의가 그런 곳이 많아요. 술집도 많고, 직장촌이라고 하죠. 직장촌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유명무실해졌지만 청량리역 그 뒤로다가 옆인가 뒤로인가 거기 최일도 목사님이 그쪽에서 목회를, 그쪽에 영등포 쪽에도 있고요. 그렇죠. 부두에는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두에는, 아니 에베소에는 이렇게 많아요. 제우스 신, 다이애나 이름을 기억을 못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고치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허메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고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왜? 이때 당시에는 이곳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지금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고칠 뿐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취한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냐? 나는 단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거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복음과 기쁨으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뭐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야. 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냐? 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냐?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야. 근데 왜 우리에게 제사를 하니? 왜 우리들에게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지 마.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육체를 가진, 생각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거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면서 뭐래요? 16절에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비뒀다는 거잖아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네들이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나를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응?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알아서 해.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모함하고 싶으면 모함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니네 맘대로 해. 방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비둔 거예요. 내비뒀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을 나는 구원을 받든 말든 너희들에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래요? 1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자기들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7절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